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 일의 스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포기하지마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하던 이제 퍼즐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퍼즐 맞추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 퍼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큰 지퍼백에 수백 개 되어 있는 퍼즐 조각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린 시절 용기 있게 그 수백 개 되는 퍼즐을 바닥에 다 쏟아놓고 몇 시간 동안 맞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금방 그 퍼즐 맞추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퍼즐이 원래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자기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분을 맞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성할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보고 맞출 큰 그림이 없을 때에도 모든 조각이 어떻게든 맞아 들어간다고 계속 믿는 확신이다. 믿음이란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끝에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그림을 다 보고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큰 그림을 안 보이는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시험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이 족보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무 의미 없이 오늘 말씀을 넘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스케일이 어떤 스케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평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이 평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호와 일의 스케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것은 제물로 드린 어린 양 하나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준비된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바로 나홀의 족보로 하나님의 약속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손에 잡힐 정도로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선물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의 은혜와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스케일의 시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디에서 끝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마지막이라면 아브라함 스토리의 맨 처음 시작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 데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장 말씀이 끝나면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순간순간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최대 관문은 22장에 이르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먼저 이 일 후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나홀의 가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시험을 통과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0절에서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자신의 형제 나홀의 가족에 대한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늘 나홀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스토리 마지막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열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3장에 넘어가서야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브가를 23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일하심은 처음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스토리 시작했을 때 데라의 족보와 오늘 본문에 나온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키는 밀가라는 사람의 이름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밀가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 본문 22장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밀가, 나홀의 아내를 얘기하죠. 처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할 때 모든 문이 닫힌 걸로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사례가 임신할 수 있는 태가 닫혀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닫힘조차 아브라함의 스토리 시작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닫으심은 영원히 그 태를 닫으시거나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닫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 믿음을 주시며 그에게 너무 중대한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믿음의 길 위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아브라함의 시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오셨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사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닫힘으로 꽉 막힌 상태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스토리는 그 후손한테 활짝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열려있는 결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결론으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우리의 상황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마치 현실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열린 상태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열려있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꽉 채우면서 그 시간을 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그것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열린 축복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때를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스스로 삶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는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광야 인생길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축복에 열려있는 결론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우리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한 가지 이름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 8명이 있고 나홀의 첩 르우마의 소생이 4명이 소개되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라기보다 주변이고, 그 중심 속에서 밀가의 소생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읽게 되면 부두엘의 소생이 리브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 그리고 23장이 되면 아브라함은 그 리브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 20절에서 시작할 때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자녀 상황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내를 정확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12명의 다른 나홀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리브가 이름을 100번 얘기해도 그 리브가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브라함한테 왜 리브가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걸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을 향해 걸어와서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기 바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라는 이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이삭 23장부터 이삭의 아내를 찾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먼저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리브가의 이름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먼저 주어진 말씀 앞에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리브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의미 없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먼저 아셨는데 넘어짐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기도했다. 이거를 예수님만 알 수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한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받은 말씀의 본질은 너가 실패할 거야, 이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너가 넘어지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기도했고 너는 그 넘어짐에서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하는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붙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 위기에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확신을 앞세우면서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 사탄 앞에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돌이킨 후의 회복도 베드로는 두 가지 말씀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말씀이 들어서야 하는 자리에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과신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닭이 울고,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만일 여기가 끝이었다면 베드로는 수렁에서, 영적인 수렁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무엇이 그를 건지게 됩니까? 베드로 의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를 건진 건 그가 받을 때는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나락에서 베드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일으키게 하는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어질 베드로에게 2번이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의 자리에서 그 삶이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을 주세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뜻을 몰라도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이었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로 한 말씀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우리 자신을 앞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된다고 믿지 않고, 나를 덮치고 있는 무거운 현실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그냥 가볍게 우리한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의 스케일과 능력과 영광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스케일과 크기와 영광이 여전히 지나가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온전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가 넘어지는 실패를 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 우리가 부딪혀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스파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능력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오늘 21절에서 24절에 나온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이 모든 이름을 다 알기는 너무 오래된 이름들이어서 어렵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온 4가지 이름이 성경에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홀의 맏아들 우스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욥기 1장에 우스 땅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홀의 아들 우스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우스가 땅의 이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스라는 이름은 예레미야 25장에서 데단, 데마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부스라는 이름의 민족이 생겼다는 거죠. 또 아람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얽혀있는, 나중에는 아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마가라는 이름인데 요단 동편의 지역명이 됩니다. 요단 동편의 지역이 마가라는 지역으로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스케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나홀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차지하는 땅, 그 후손들이 차지하는 세계의 큰, 눈에 보이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것에 다 마음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선조나 땅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유일한 관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준비하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고통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크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쉽게 그 문제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화려한 역사와 기술과 문화 속에서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계획과 사랑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게 우리한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크시고 그 큰 구원과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죠. 아무도 관심 없는 모함 여인이었고, 이 룻이 시내산의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룻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가진 것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짤막짤막하게 들은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빈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믿음에 룻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냈을 때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 때문에 자기 고국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신들도 버리고 돌아갈 자리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 붙들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온 이방 여인,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그 큰 역사 속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힘든 믿음, 그것도 믿음도 좋은 믿음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하찮은 사람. 룻기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룻이 낯선 땅에서 처음 먹을 것 구하러 이삭을 주우러 나간 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씀 주냐면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가 붙든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에 주목하고 있고 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냥 먹고 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언약 안에서, 나홀의 계보를 통해서 이삭에게로 연결되고, 제가 말씀드린 룻은 언약 밖에서 이방의 조각난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로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언약 안에서, 한 사람은 언약 밖에서지만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손길, 그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광대한 세계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잠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작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그 한 사람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제일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한테 정말 제일 어려운 건 그 크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부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랑의 말씀 같은데 우리가 믿기 가장 힘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쉬운 현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끝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도,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붙들고 통과하기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1장과 22장 사이에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한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인생을 다 살펴보면서 왔는데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음껏 기뻐하는 순간은 성경에서 단 한 줄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서 마음껏 기뻐했던 순간은 딱 한 순간. 성경이 기록된 아브라함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붙들려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인생의 대부분은 그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브라함 인생이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평생 동안 붙들고 싸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삶에 대한 결론, 그것을 붙들고 싸우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을 말씀대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 초라하고 오늘 믿음 다르고 내일 믿음 다른 연약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을 품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품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축복을 준비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우리를 처음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넘어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리 현실 속에서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